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나와서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경기도 시흥까지 가서 이렇게 수련회 잘 마쳤고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강사들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삶에서 더 많은 이렇게 기준들을 또 이렇게 세워와서 참 감사한데요. 드려진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 청년부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찬양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이렇게 속이 또 중창팀이 또 찬양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아버지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집을 떠났던 아들, 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셨다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버지의 품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돌아왔을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큰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를 한번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론 의무처럼, 그리고 또 한 10년 20년 다니면 그래도 내가 교회 맡은 게 있는데 그런 책임감으로 또 봉사를 하지만, 때로는 그냥 주일날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눈도장을 찍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른 채 답답한 마음을 안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얻지만 그런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까,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발을 빼려니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밑보여서 살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음만 이렇게 참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말 때로는 우리도 열심을 내고 싶은데 선뜻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서 그 선한 마음을 이렇게 좀 포기해버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다 보면 정말 내가 이러다 천국에 가겠나, 그런 정말 회의까지 들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에 한번 비춰본다면,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큰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과 그 품에 안겨있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내가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품에 안겨있는 그 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그런 저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1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특별히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니까 늘 이 법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평민 이하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니까 모르고 이렇게 그냥 부정하고 그냥 법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에 그 주님께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나오는데 그것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아니, 저 부정한 사람들하고 율법 모르고 저런 사람하고 접촉만 해도 부정이 될 텐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 죄인들, 그들 영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인 줄 아냐? 네 모습이 큰아들이다 이놈아 하시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던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어느 정도 책망하시냐면 겉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속은 온갖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이렇게 붙이놓고 정말 멋지게 비석시해놓고 화려한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썩는 시체, 냄새만 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네 모습이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 집에도 구원이 이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해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니는 이 돌만도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들이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책망받았는지 오늘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볼 수 있고요. 또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작은 아들도 집을 나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품,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단순히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교회 한 10년 다니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으셨지, 죽은 건 내 죄 때문이야. 맞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경험한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변화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자들뿐 아니라 품에 안겨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지만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큰아들이 집에 밭에서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풍악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는 소리 나고 이게 뭔가 싶어서 집에 오다가 마침 문 앞에 저기서 부른 거야.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어디 뭐 귀한 손님 오셨냐? 무슨 경사 나냐? 그랬더니 이 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련님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도련님 돌아오셨어요. 빨리 가보세요. 이러니까 이 형이 갑자기 좀 뻥치는 거죠. 동생이 돌아왔다고.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빨리 가서 송아지 다리 하나 뜯으세요. 막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거는 이제 집안마다 다르네요.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동생이 돌아오긴 왔는데 근데 이 큰아들의 마음이 아까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인데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걸 표현하는 말씀이 표현하면서 이게 이제 이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저항을 하는 거죠. 돌아가서 아버지 저 일하고 왔습니다. 니 왔냐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얼굴 탁 표정 받고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찾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그 중에 3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놈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13절에 보시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그래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큰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분명히 나가서 어떻게 살았을 거다? 창녀들하고 어울리면서 돈 다 쓰고 다 탕진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집을 나갔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PC방에 갔겠구나. 그죠? 동생이 어디 간지 이렇게, 아, 그놈이 PC방에 갔구나. 그리고 또 어때요? 맨날 이렇게 나도 그렇고 가던 데가 있으니까, 아, 이놈이 지금쯤은 어느 호프집에 있겠구나.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의 그런 어떤 거취를 잘 몰라도 그냥 내가 나갔으면 아마 저기가 있을 텐데, 어쩌면 지금 이거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둘째 아들이 나가서 그 가산을 창녀들과 사귀면서 탕진한 게 아니라 이 형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은 집안에 이렇게 꽉 이렇게 잡혀 있지만 나도 마음껏 나가면 나가서 나는 그렇게 살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 몸은 어디 있다고요? 몸은 집에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 명령대로 다 따르는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도 동생 나갈 때 나갔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순순히 재산을 물려줄 줄 나는 몰랐네. 내가 먼저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아이고 이제 동생 나가고 이제 나마저 나가면 아버지가 이건 안 빼줄 텐데,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떻다? 벌써 동생처럼 먼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동생은 지금 뭐 하나 지 마음대로 살겠지만 나도 나가면 이렇게 살 건데,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큰 아들이에요. 겉모습은 착실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집에서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 있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큰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오늘도 행복한 아침,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아, 영감님 일어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야지 하고 막 이렇게 억지로 일어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할 일 이렇게 리스트 딱 해서, 오늘 이거 빨리 해내야 되지. 그리고 일하고 나서 또 어디 가서 장밖에 쉬고, 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미루어 생각하건데 아마 정말 아버지 기쁘게 막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기보다 정말 아버지 시키는 거 딱딱 하고, 그리고는 또 장박혀가 그 어디 저 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아, 동생은 참 좋을 낀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세인가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들 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내가 집사 타이틀이 있는데, 내가 지금 3대째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면목도 있고 주변에 시선도 있고, 야, 내가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몸은 얘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다? 착실한 사람,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 나오고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착실한 사람.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도 먼 나라에 가서 한번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 많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이 아침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놓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도 계실까요? 토요일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아침에 또 시계 보고 5분만 더 자자, 3분만 더 자자, 딱 1분만 더 자자, 그리고 이제 주섬주섬 챙겨서 또 예배 시간 되면 딱 2분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죠. 딱 2분 늦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무슨 차이냐? 그냥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정말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예배 자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아버지의 품을 느껴보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가까우게 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집에 있지만 몸은 있었지만 마음이 딴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느껴서 그 큰 사랑,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이게 이제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열심히 일했을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 돼. 명령을 다 지켜야 돼. 착실한 아들이 돼야 돼. 어떤 그런 자신의 기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 말을 자세히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지껏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 명령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둘째 놈 저 돌아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난 그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안 어기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 저거 저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얼만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따라해보자. 내가 한 개. 근데 여러분 내가 한 개 생각나면 안 돼요. 내가 한 개 생각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벌써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에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그러다가 좀 이따 나가보니까 아침 9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어디 일하러 안 가고 노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하냐? 그래 그러면 들어가는데 일장 쳐줄게. 그래서 또 돌에 보내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일단 들어가 봐라. 근데 또 몇 시에 한 명 더 있으니까 5시. 아니 이제 1시간 지나면 일이 심한인데 5시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힘쓸 만한 사람들은 미리 다 뽑아가겠죠. 인력시장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차가 딱 와서 누구누구 딱 불러갈 때 딱 보고 견적 안 나면 안 데려갑니다. 견적 안 내리면.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를 주로 이렇게 노가다판에서 했거든요. 제 토목이 전공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돈이 많이 돼서 그때 이제 그 영대 뒤에 계양 아파트 있습니다. 그 계양 아파트 한참 지을 때 벽돌하고 시멘트를 나르는데 시멘트 포대는 40kg거든요. 40kg. 그걸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제 친구는 밑에서 리어카에 수북 담아주면 아저씨가 도로를 올립니다. 그럼 제가 그 위에서 그걸 다 내려서 각 방에 이렇게 끌고 와서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리어카를 내려보는 일을 하는데 내 친구가 밑에서 40포대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못 들은 거예요. 미끌미끌하고 그러니까 그래 막 하고 이제 올려보내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계단에 미끌릴 뿐다고 이렇게 참 위험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일을 마쳤어요. 아저씨가 담배를 딱 피우면 하시는 말씀이 이래 보더니 니는 일당 주겠는데 니는 일당 못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좀 이게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일하러 못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데려가서 도움이 안 되겠구나.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주인은 그 사람을 일하는 데 보냈는가? 이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일 종치면. 집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1시간 일 시켜서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툭한 아들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안 해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용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는 죽었다 다시 산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뭔가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보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사람, 날라리 같은 사람 같이 보이도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한 톨의 의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게 알게 하신 게 참 제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큰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가 고생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 지은 자신을 이는 죽었다 다시 산 내 아들아 기뻐하시면서 품에 품을 줬던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날 만약에 불러주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아마 먼저 온 사람은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돼 일당 다 주고 나도 일당밖에 안 줘?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일하러 오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할 거예요. 왜? 누구나 1시간인데 돈 주고 나는 뭐 깨빠지게도 이거밖에 안 주는데 뭐 어차피 이거 줄 건데 하면서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그렇게 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5시에 불려왔던 사람이 다음날 부르면 다음날도 일하러 오라면 몇 시에 오겠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이 사람은 벌써 이렇게 포도 문 열기로 와가지고 아이고 뭐 청소해놓고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참 산으로 오는데 막 괜히 물 떠주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는 참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대신 일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좋은 영상을 이렇게 확보했는데 통화 품질이 좋지 않지만 한번 그 5시에 포도원에 들었던 농부의 마음이 어떤지 품꾼의 마음이 어떤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불은 좀 꺼주시고 저 가운데 제가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전 일꾼들은 다 일을 왔구나. 아니, 다른 이것이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열심히 할 수 있어. 아이고, 이놈의 강이건. 나도 한때는 펄펄 날아다녔다, 이놈들아. 이제 나이 먹고, 나이 먹은 사람이 불렀던 사람도. 아니, 혹시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이야기가 크구나. 이것은 며칠째야. 아무래도 오늘 꼼짝없이 굶겨있구나. 이제는 이거 다 소련이 집으로 가야지. 아예 나가니 너무 늦게 나오셨습니다요. 이제 해도 다 지고 일꾼들도 다 남자들 일하러 가고 이제 1시간 정신 남지 않았는 거거든요. 이놈은 달도 불가능합니다. 마다하다고요. 그럼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걸 좀 넘기면 되나요?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달이 이거 뭐 괜찮아.
불과 1시간도 채 안 돼서 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 진짜이십시오. 저는 고작해야 해지가게 와서 1시간 늦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본으로 올라오시오.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일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너무나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내일은 당신 못 가는 데가 합니다. 내가 내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에 문 열기 전에 나와서 종일 구르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 잠시 있었던 그 코너의 그 영상인데, 여러분 저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아무도 날 안 써주는데 날 써주고, 그 하루치의 품살을 받았을 때 그 마음과 내일 다시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보다 일찍 오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내가 참 미안한데 내일은 내가 당신 목까지 일하리라. 그게 시켜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삶이 그랬다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품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아 기뻐하셨으며 손을 잡아줬을 때 아마 그 아들의 삶은 바뀌었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아들 형님처럼 그냥 집에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 해도 아이씨 하면서 마음은 딴 데 있고, 정말 그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딴청을 피웠겠지만 그것도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라 잔소하라 하기 전에 미리 알람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아버지 기침하셨습니까? 그리고 공부해라 해도 안 하던 녀석이 야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게 뭔가, 공부라도 한번 잘해보자, 성적은 둘째치고 열심히나 해보자, 뭐 그렇게 그가 주어진 삶을 새롭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집에 그냥 있는 사람과 아버지의 품,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특송됐는데요. 정말 저들에게 또 큰 결단이 있었고, 또 이후로 저들이 그 가진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이 아버지 품에 안겼던 그 둘째 아들처럼 이후에 좀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의무도 아니고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체면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머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떠면 마땅한 것 같아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난 주님을 무엇을 할까? 이 목숨도 바라시면 즐거이 내어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한편 강도같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10분 전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걸 참 복 있는 인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안 돼서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계신데, 제가 설교를 주면서 마음의 감동은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믿는 사람 중에. 왜요? 이 큰 은혜를 받고 상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본 적 없이 바로 천국에 간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주님 뵐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아이고, 저 우리 선배님들 말씀처럼 개털 모자 쓰고 쭈뼛쭈뼛 천국에 오긴 왔는데 난 정말 주님한테 뭔가 해드린 것도 없어.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믿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일들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침 안 먹어서도 먹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복이구나. 정말 우리는 아직도 할아버지 품을 모르니까 집에만 한 달이 걸치고 있으니까 세상에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10분 전에 예수 믿고 그래 천국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 보시고 나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오른손.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남은 삶 주를 위해 기쁘게 사는 이게 보이구나 싶은 사람은 왼손 한번 마음속으로 드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품,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 10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 싶은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다가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채워놓으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다는 임금이 다시 불러서 네가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그 사람도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탕감해준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감받았던 사실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뭔가 해야 된다는 자기의 내가 해야 할 일, 그걸로 여기니까 100데나리온이라도 어떻게 갚아보려고 그렇게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닥달하고 결국 감옥에 쳐넣은 것이죠. 주인이 그게 괘씸한 겁니다.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모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는 그 사랑의 확정,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세 개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크기와 넓이,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이 돌아왔던 둘째 아들 아버지 품에서 살게 되서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저 5시에 포도원에 드려졌던 그 품꾼처럼 우리도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정말 죽기 전에 10분 전에 구원받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미련하고 은혜를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주님, 예배에 드려주는 사람이 되고 그냥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주님에 의해서 그냥 수련회 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 위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그것을 기뻐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런 주님의 말씀을 왜 예전엔 불편했던가, 거부했던가, 부담스러웠던가 이제는 즐거움과 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죄만 인생을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달도록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아직도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먼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녀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뒹구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 우리가 기회가 있었다면 사람이 보지 않았다면 아는 이들이 없었다면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돌아오면 이는 죽었다 다시 산니 아니라 기쁨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셨어 집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섬겼던 그 품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 달려 죽은 한강도처럼 10분 뒤 주님 만나길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것이 마귀의 거짓이요 우리의 주신 복된 삶을 훔쳐가려는 계획임을 깨달아 주님 다시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주님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로 다짐할 때에 우리의 삶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이 땅 가운데도 복의 근원 되며 우리의 주인 삶의 자리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